자, 우리는 요즘 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지요. 거대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주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믿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첫 번째는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거나 유혹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박해의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칭찬과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경우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유혹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책망만 있습니다.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개 교회에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꼭 짚고 넘어가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들어봤다, 익숙하다, 막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눈여겨보는 것은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경우에 입에 넣었다가 다시 토해냅니까? 음식이 상했거나 맛이 아주 이상하거나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여겨질 때 토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처럼 상하고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의 지리적인 배경, 또 도시의 배경을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물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8km 너머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뜨거운 온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쓴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왔을 때는 매우 미지근한 상태에 또 냄새가 역겨운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마시기 어려운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먹는 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인 것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매우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할 수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은 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9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열심이 없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무기력해. 무기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무기력하다는 것, 열심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로의 말, 칭찬의 말씀도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책망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을 살다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힘이 더 쭉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께서 책망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약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막 힘들어하면서 자녀들이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가.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내 자녀가 아프면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도무지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에 넣으면 뱉어버리고 입에 넣으면 뱉어버리고 그럽니다. 왜? 쓰니까. 그러나 병을 고치려면, 병에서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쓴 약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의 태도를 빨리 집어치우라는 얘기입니다. 심한 말이죠.
때려쳐라는 거죠. 차갑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냉철한 분별력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려면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차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박해 시대에 유혹이 많은 시대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6장에서 16장까지가 심판 시리즈죠. 또 재앙 시리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사이에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 이 박해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복음 증거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교회는 초라하고 성도들은 매우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뜨거운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죠. 거짓을 분별하여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하여 냉철한 분별력을 갖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든지 믿음은 분명한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미지근한 신앙에 있는데 주님은 17절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는 그들이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해. 나는 건강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아픈 데가 없어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 지금까지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기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자만심.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전에 대한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 자만심.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만하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라오디게아의 경우에 이렇게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하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 직물업이 발달했고 또 안약이 매우 발달해서 안약과 관련된 의술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실례로 추후 60년대 초반에 이 라오디게아 주변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로마 정부의 도움을 정중하게 사양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를 재건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부유했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부유한 성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의 마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마음고생을 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믿음 생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부요하지만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되어서 물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이만큼 부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내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조차도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뒤로 물러나게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돈을 추구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충분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매우 나쁘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했고 직물업이 발달했고 안약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의 특성을 배경으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나는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내 신앙은 좋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매우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충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물질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요. 어느 시대보다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삶이 공허한 거죠. 물질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고 또 부를 우리가 얻는 것이 유익이 되지, 영적인 이 채워짐이 없이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더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들어서 삶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책망한다고 말하고 징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삶이 지금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만족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 라오디게아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안약도 라오디게아에서 살 수 있지만 영적인 금, 영적인 옷, 영적인 안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옷을 사기 위해서는 옷가게 가야 되고요. 안약을 사기 위해서는 안약을 파는 곳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수치의 상태를 그것을 감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이 더러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게 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안약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얻게 되고 흰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된 헌신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저것 분산되어 산만해진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열정은 기도의 골방에서 나온다. 열정은 오랜 시간을 눈물로 씨름하며 이것을 용감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늘의 선물이다. 우리는 거룩한 열정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열심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쯤 되면 아이고 힘들다, 지친다, 그만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사역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시기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사역 지원서를 넣어드렸습니다. 1인 1사역. 여러분 그거 보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미지근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혹시 1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이 연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아직도 내 마음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1907년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출발이 회개운동이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5교회 모두 주님으로부터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명령이요 경고라는 것이죠. 깊은 회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짝퉁 회개가 아닌 단지 미안합니다 정도가 아닌 가슴 깊은 회개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와 열심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겨우 예배를 드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나를 만나러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주일 낮에만 나왔다면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나와 좀 친밀한 교제를 좀 나누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성경을 떠들어 보지 않고 살았다면 날마다 성경을 열어 제쳐서 읽어라. 그래서 나와 좀 만나자.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미지근한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열심을 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